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은 평안과 큰 확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12장 전체는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후반기 3년 반 대환란 때의 이야기를 초점을 맞춰서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장뿐만 아니라 13, 14, 15, 16, 17, 18, 19, 20 이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은 12장부터 20장까지 전체는 바로 7년 환란 중에서도 후반기 3년 반의 대환란 때의 이야기를 집중하여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방향성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상징으로 대표로 내세워서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에 항상 주님이 강조하신 이야기가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라는 이야기지요. 지금 환란과 핍박을 당하지만 미래에 주님 재림 직전에 임할 대환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환란을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목은 사실은 주제는 혹은 초점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에 지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죄악성에 지지 말고 내 육체의 욕망에 지지 말고 내 원대로 하고 싶은 혼적인 욕망에 지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이기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7절부터 살펴봅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서 초점을 맞출 것은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말은 그들이 하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늘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서 또 자기의 자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하늘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늘에서 사실 창세기의 기록은 하늘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바로 루시퍼가 타락해서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어지고 그와 동조했던 찬양하는 천사들이 루시퍼와 함께 동조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결국 아담을 넘어지게 하고 하와도 넘어지게 하고 맙니다. 범죄하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잠깐 쫓겨났습니다. 그 일 때문에.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쫓겨난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지상에서 역사하다가 또 하늘로 올라가서 그의 왕자를 다시 되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 마귀의 모든 괴계를 파하려고 하시자 그는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얻지 못하고 쫓겨났다. 뭐 이런 그 해석을 상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용과 그의 사자들 누구입니까? 천사들이죠. 용, 그의 사자들은 천사들이고 용은 9절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두 번째 내쫓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였을 때 바로 이 옛 뱀 마귀가 아담을 미혹시켜서 넘어지게 하고 그 안에 하와도 넘어지게 했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이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속인 것입니다. 마귀라고도 사탄이라고 한다.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마귀는 헬라 말로 디아볼로스, 분리시키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자. 사탄이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의 본성대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인간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동일 인물이죠.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땅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언제 쫓겨났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천하실 때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때 전쟁이 일어나고 오랫동안 큰 용과 그의 사자들이 버티다가 7년 환란 가운데서 중간 지점에 후 3년 반의 대환란이 있기 직전에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저의 해석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드디어 쫓겨났다. 여기서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게 분명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진멸하고 승리한 그때로부터 그리스도의 권세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가 주님이 부활 성천하셔서 이제 마귀에 대한 권세를, 합법적 권세를 가졌죠. 왜냐하면 마귀의 죽이는 권세, 빼앗는 권세,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쏟아부었기 때문에 마귀는 권세가 없는 것이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마귀는 패배를 당했고, 그리고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셨고,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고, 그리고 그의 권세를 미가엘에게 주어서, 미가엘이 언제 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도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니요, 지금 살펴봅시다.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대환란 이야기입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2절 3절 계속 나는 이야기가 한때 둔때 반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7년 환란 가운데서도 후반기 3년 반의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 그때 미가엘 천사자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싸웠다는 이야기는 바로 7년 환란 가운데서도 중간기에 이제 후반기 제3년 반의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미가엘 천사가 용을 쫓아내서 지상으로 내려갔고, 용과 그의 사자들은 지상에서 발악을 하는 모습이 12장부터 20장까지 흘러나오는 내용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저는 10절에 있는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언제? 십자가 죽음과 성천, 부활 성천 이후에, 그 말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마귀가 이제는 그의 권세가 다 빼앗긴 걸 알고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큰 화가 임한다. 환란이 임한다는 거죠. 대환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7년 환란 가운데서도 후반기에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환란 때 이기는 자들 누굴까요? 어린 양의 피, 자기의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기는 자들.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겨야 한다. 마귀의 모든 미혹을 이겨야 한다.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 오늘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아마 이것이 바로 두 정인의 활약 시대에 함께 활약했던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어쩌면 성천되지 못한 이방인 교회는 다 휴거하고 남아있는 유대인 교회들,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바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것은 또 그들의 간증의 이야기라도 될 수 있겠죠. 간증과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누구를? 용을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어린 양의 피,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 복음의 능력, 우리의 간증의 능력, 이것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로 넘어갑시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유일신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주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갔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박해가 후 3년 반 대환란 때 일어날 것이다. 자,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는 것이죠. 그 여자가, 이 이스라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둔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한때 둔때 반때 3년 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지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광야 자기 곳,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성경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아마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에 하나님께서 옮겨놓아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글쎄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환란, 유대인에 대한 환란이 시작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이 할 수 있는 만큼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였다. 이 말은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가, 물은 대개 나라를 의미합니다. 바다도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되, 이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란의 그 대통령 이름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공공연히 중동 땅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없애버리겠다. 어떻게 없애버리느냐? 유대인들을 모두 지중해 바다에다 밀어 넣어버리겠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은 그렇게 공공연히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이미 위협하고 실제적으로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이 시리아와 그리고 레바논도 거기에 동조해서 이란을 협조해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들은 전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야기와 연관되어지는 이야기.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의 전조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다. 누군가가 돕는 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자는 이미 없잖아요, 그죠? 이 여자의 남은
후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바다 모래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군대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열방의 군대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멸절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 3년 반의 대환란 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앞부분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도서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는 이야기는 어찌 보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 마치 꼭 미국의 그 국기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죠? 국장, 그죠? 독수리 날개가 있죠. 어찌 보면 말세의 큰 두 나라가 혹은 한 나라 가운데 거대한 한 나라, 독수리와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는 거기도 합니다. 상징적 표현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징의 표현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이 특별히 7년 환란 중에서도 후 3년 반의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묘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서 역사를 영적으로 보는 눈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지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를 받는 것, 이기는 것, 이거 결국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의 도움이라는 걸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탄이 사용합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미혹, 주로 그 종교적인 미혹을 주는 그 우두머리를 음녀라는 모습 혹은 거짓 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세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주로 바벨론, 하나의 이 세속 시스템이라고, 세속주의적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죠. 혹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결국 이 세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시대를 보는 눈과 어떤 방법으로 사단이 역사하는지, 종교계 정치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지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에는 시작과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인간의 삶에도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사회, 인간의 문화도 시작과 있고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신중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지금 역사의 시점에 어디에 서 있으며 나는 뭘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이 세상을 마쳤을 때 내가 얻게 되는 마지막 종착점이 어딘가 하는 것을 분명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시선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의 말씀 증거와 그리고 우리의 간정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교의 각오로 이 일을 행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본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지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이긴 자가 될 것입니까? 지는 자가 될 것입니까? 좀 날 좀 사랑해 주라. 나 좀 더 남들처럼 잘 살고 싶어. 나도 높이 올라가고 싶어. 자기 원하는 욕망, 제 욕심대로 고집을 버리지 않고 내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하고만은 이거 내버리세요. 제발 좀. 그러면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탁 당신을 붙들고 그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인간적인 것을 사용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언젠가는 넘어지든지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보면서 되겠습니까? 순종하세요. 철저히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한번 순복해서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기는 자로서의 삶의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드립니다.